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소년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나무와 또 이 소년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나무에다가 그네를 만들어서 타고 놀기도 하고 또 그 그늘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돈이 필요하게 되어지자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지자 집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 나무에게 가서 가지를 잘라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중년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나무에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노년이 되어 허리도 구부러지고 거동이 불편할 때쯤 이제 밑둥만 남아있는 이 나무에게 와서 의자 삼아 그 나무 위에 앉습니다. 나무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열매, 가지, 몸통 그리고 밑둥까지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훈에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그러한 삶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3주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3주간의 이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와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배교 집단이나 이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의와 자기 열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 바울 일행을 악감을 품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루스드라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돌을 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과 박해를 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점점 믿는 자가 더해지자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과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러 환난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모술수와 온갖 중상모략을 도모한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후에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건너갔을 때 거기까지 따라와서 핍박과 박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심지어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비상식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장이나 광장 등의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공포 분위기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함으로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들은 불량배들을 이끌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곧장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침입합니다. 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손은 누구일까요? 야손은 히브리어 예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구원하다, 치유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지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가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라는 표현으로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맞아들였다라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영접하다 또는 환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곧 바울 일행을 환영하여 영접하여 섬겼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며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을 감당했고, 주변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무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또한 그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을 잡아서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소했는지를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야손이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손의 음모로 그의 집에서 범죄자들이 작당하여 로마 황제를 반역한 이러한 폐역한 일을 도모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이 소리가 다른 무리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당시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에 충성했던 읍장들에게 고해지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꼼짝없이 그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후에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손은 바울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고 값비싼 희생을 치른다고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전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받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물질적인 희생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야손이 바울을 떠났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배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6장 21절에 기록되어진 그 야손이 본문의 야손과 동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손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복음 안에서 동력자 된 바울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는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불량배들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나왔다라는 기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인 된 자들입니다.
이는 마치 빌립보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복음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내어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야손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의 선교 전초 기지로 바울 일행에게 그 집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손의 집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었고, 또 불량배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당시에도 그 몇몇 형제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배우러 모였던 그 자리에서 함께 야손과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야손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핍박을 받고 많은 돈까지 보석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야손으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를 위해 함께 동력하는 사랑의 수고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최전방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야손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에 동력을 하는 그러한 자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야손은 바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고,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들여 헌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야손과 같이 힘써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가 있지 않았다면 3주 정도의 짧은 사역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력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동력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재생산을 일으켜 주변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동력했던 야손의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각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한 소문이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야손의 이와 같은 동력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동력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덕 한빛교회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캠퍼스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저희 CCC 공동체 안에서는 어쩌면 캠퍼스 사역으로 본다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묵묵히 이 지역에서 기도해 주시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물질로 도와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의 동력과 또한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그로 인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제자들이 지금도 캠퍼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스트 CCC를 섬기는데 여러분, 작년에만 해도 3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덕 한빛교회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재정의 동력이 이와 같이 복음을 모르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심겨주고 복음을 흘려보내주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들 속에 여러분, 복음의 확산과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들에 동력하게 되어지는 것, 야손과 같이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각 영역에서, 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몸에 지체된 우리는 주께서 부탁하신 명령과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물품으로, 어떤 이들은 섬김과 봉사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각자의 일터와 생계 또 생업의 그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소명함을 깨닫고 부르신 자리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이 아닐까요?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져 가고 더욱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역할과 헌신의 내용은 모두 다를지라도 이러한 복음 사역의 동력을 통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력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랑하는 공동체에 불러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힘있게 세워가는 이 일들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혼자는 할 수 없기에 함께 동력자로 보내어주신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함께 동력을 통하여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 하나님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만났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